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우리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30절에 이렇게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 가르친 것을 이제 낱낱이 고했대요. 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에 6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둘씩 나가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명씩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어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 와서 30절에 이제 자기들의 행한 것을 낱낱이 이제 고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자,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자,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이제 3장에서 12제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3장에서. 근데 13절에 보면은 부르시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셔서 불렀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당신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나 뭐 이런 말씀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자 찾아봅시다. 오늘 이제 저 3장 이렇게 놔두고 다시 올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저 뒤로 가서 1장 26절.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니까 아마 조금은 있나 봐요. 많지 않았다 하니까 조금은 있는가 본데 대부분이 지혜가 많지 않다. 뭐 우리 교회랑은 조금 다른가 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지혜가 많지요. 각자의 어떤 지혜가 풍족하고 아닌가요? 그래 어쨌든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을 보니까 지혜가 많지도 않고 능력이 능하지도 않고 문벌이 좋지도 않고 여러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이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하고 그렇죠? 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했는데 지혜가 없고 그렇죠? 미련하고 약하고 예? 없고 천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이유가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 쟤를 부르면 쟤는 정말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겠구나. 정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젖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주의 인도를 받아갈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 있게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려고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 문벌이 안 좋으니까 문벌 좋은 집하고 사돈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기의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군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아,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 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불렀고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누구와 함께요? 네,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주님 앞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른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제 말씀 다 알아들으시는 건 모르시겠습니다. 들립니까? 뭐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영어를 또 안 돼서 한 분을 위해서 또 영어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고 그래서 한탄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쓸어버리시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다 멸망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거한 인간이었는데 그 중에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여호와과 동행하였으며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돼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가 돼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스스로 어떤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가서 보면 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죠? 노아 다음에 노아 다음에 이제 또 누구 나와요? 예? 아브라함. 그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같이 노아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고 6장부터 9장까지 노아가 나오고 그렇죠? 11장에 이제 뭐 바벨탑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맞나? 뭐 어쩜 그쯤 돼요. 그다음 12장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보면서 창세기 12장 이제 물로서 심판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은혜로운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 정말 그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알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때가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75세. 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고 복 준다 그러는데 싫은 사람. 나 복 너무 넘치게 받아서 이제 지겨워. 나 이제 복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복을 주어.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주어.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주할게. 괜찮지 않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하여간 아브라함이 이걸 속칭 이제 끝내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약속으로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의 일인가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쫓아갔는데 한 몇 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금방 딱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우리 15장 가봐요. 15장. 자,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여기까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 말 속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서는 분명히 아주 귀한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3장 넘어왔어요. 15장에 보니까 뭘 주시려고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 응?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놓고 안 주셨잖아요. 뭐 주려고요? 또 뭐 나타나서 말로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뭘 주시려고요? 주께서 내게 아니 주셨으니. 그치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주께서 내게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안 들려요 이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는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응? 자기가 원하는 뭘 주시려고요? 내게 씨를 아니 주셨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을 우리는 이제 15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10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렇게 나무 짐을 조금 지고 걸을 정도니까 우리 김수현 형제님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뭐죠? 시우만 할 좀 되지 않았겠나. 시우가 그럼 몇 살이에요? 네, 그럼 한 7, 8살 잡으면은 한 이제 아브라함이 107살 뭐 이 정도 수준의 나이였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겁나요. 자주 나타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더니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자. 그리고 나뭇단 들고 종들한테 그걸 지게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단 말입니다. 15장의 아브라함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주시더니만 또 뺏어 가시려고요? 이제 뭐 이런 식이겠잖아요. 15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줄 때는 언제고, 그죠? 또 가져가는 건 뭡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의 마음. 그런데 2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 마음에 아브라함이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좋아하고 하는 어떤 열매보다 어떤 결과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속에 임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입영을 해가지고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니까 먼저 아들을 군대 보냈던 부모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군대를 보냈구나. 군대를 이제 갔는데 뭐 갔다 오고 나니까 얼만큼 울었나는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던데 울 새가 없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울 겨를 없이 들어갔는데. 그래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제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얘를 복음 교제를 하나님, 죄, 뭐 이런 거를 쭉 한번 이제 새로운 영혼한 심령한테 복음 전하듯이 교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 김호정제 아들, 큰아들 와서 이제 교제한 이렇게 메모,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거 몇 장 한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했어?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게 이거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더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이제 한번 할까.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약속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해줄까.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집에는 뭐 이제 늦게 들어오고 해서 교제를 못했어요. 별로 교제를.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냐면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군대에. 무슨 말이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교제하는 거하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고 하는 거하고 보단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군대에 같이 간다. 야, 너는 못 가지? 왜 저는 못 가요?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요게벳이 맞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맞지요? 요게벳이 그때 바로가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하수에 던지라고 해놓은 그 사망 아래 그들이 놓여 있었을 그때에 요게벳이 3달간 숨겼거든요. 모세를. 그래서 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가을상자에다가 모세를 딱 눕히고 이제 그 요단강이 아니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이제 놨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나일강과 같은 그 세상 물결에 흘러가잖아요.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데 거기에 다 생명이 보존되지 않고 죽는데 갈상자와 같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딱 놓여져서 이 세상을 이제 흘러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준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갈상자 속에 모세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우리가 딱 놓여져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 말고 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구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네? 먹는 거? 네, 그런 거, 뭐 먹는 것도. 아, 그러네요. 고기도 구했고, 물도 구했고, 또, 우리 같이 해야죠. 하나님 말고 구했던 거. 예? 왕. 예, 청년들이 왕.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왕 그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무엘의 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이 있어서 어떤 전쟁이 났을 때 그 왕이 먼저 가서 싸우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들을 그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앞서 나가서 딱 해결해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그리 함께 하시는데 다른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래서 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자, 사울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자, 우리 창세기 아니죠? 사무엘상 9장 한번 봐요. 사무엘상 9장 한번 사울왕을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앞에 있는 세 자매들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를 미는 더하더라. 아, 사울 좋아 안 좋아? 아, 청년 자매 좋아 안 좋아? 좋지. 이런 남자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예비한 빌이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아, 그 대답이 없네. 그 다음에서는. 그런데 여기 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장동건?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 막 이렇게 뜨는 누구? 예? 누구? 누구? 요즘 거기랑 이제 비슷하다 보면 돼요. 왜?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조건 형님, 우리 아들 말하나 본데.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래요. 저는, 이거 우리 아들 말하나 보구나. 이제. 이보다 더 준수한 소년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모든 백성이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백성 중에 어깨에는 더하다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가 큰 건 사울인 것 같고 두 번째 키 큰 사람이 사울보다 사울의 어깨 밑에 있는 거죠. 이 말대로라면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조근 형제님 얘기해서 그러는데 조근 형제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이러면은 이제 근데 우리 중에 다 거기 도끼를 개끼더라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큰 사람이 없네요. 거기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준수하고 심성도 바른 것 같고 사울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로 세웠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은 되나 모르겠는데 그분을 왕으로 세웠어요. 아까 뭐 고린도서에서 보는 너희의 부르심을 부라 하는 그 거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준수한 사람을 불렀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전쟁 났을 때는 딱 나가서 그 암몬 왕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가서 촥 하고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와 과연 막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합당하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좀 지나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 자, 골리앗 키는 얼마요? 네? 골리앗 안 재봐서 몰라요? 네? 대개 뭐 2m 90, 뭐 대개 이제 3m, 뭐 이렇게 이제 2m 90이에요. 키가 2m 90이면 아 큰가 보구나 하는데 잘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죠? 2m 90, 3m, 네, 키가 3m.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그리고 뭐 전쟁을 얼마나 이제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싸우려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골리앗이 딱 나타났으니까 이제 지금 누가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남아난 인재 없다 했던 그 사울이 딱 나가서 골리앗을 딱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못 나가고 버덜버덜 떨고 있더라는 거지, 떨고.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왔냐면 소년 다윗이 왔어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야, 뭐 우리 뭐 다 붙어서 싸울 필요 없냐? 우리 대표로 한 명씩 붙자. 이제 그래가지고 자 블레셋 대표는 나 골리앗. 자 이스라엘에 한번 대표 나와봐.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돋우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어린 소년인데 한 17, 18 뭐 이제 소년이 전쟁터에도 못 나갔어요. 너는 아직 어리고 뭐 쪼만하니까 집에서 양을 지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이 거기 가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양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양 지키다가 심부름을 가서 그 소리를 떡 들었는데 다윗은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럼 저 왜 안 때려 죽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 죽이고 싶지 않냐? 이제 그러는데 왕이 저 이제 죽이면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상금도 내걸고 막 그랬다 하고 하니까 내가 가겠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형들이 야 여기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다. 잠잠히 있어라. 이제 형들은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뭐 이제 그죠 고음에 거기에서부터도 나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물맷돌로 이제 딱 이제 한 방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외형을 비교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윗섬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역대상 16장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해준 말이거든요. 군대 갈 때 해준 말 이거.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빠 성호가 뭐야? 성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과 인간의 최고로 준수했던 그 사울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고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게 안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한다? 사귐. 함께 하기 위하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함께함.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보내시며 했던 것처럼 먼저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이 뭡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범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알겠어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학문 없는 범인. 어떤 죄를 지은 범인 아니에요. 범인 그냥 보통 사람. 학문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를 통해서 지금 이상한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범인이었던 것과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범인이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범인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나은 사람이 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열매가 나타났고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아무 힐난할 말이 없다는 거죠. 뭐 문제 삼고 이렇게 뭐죠? 힐난.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서 힐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문제를 삼는다든가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잡을 수 없게끔 이들을 막고 있는 것은 내가 범인이었다가 아름다운 어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의 형통함의 근거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형통함의 근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형통함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자, 31절 우리가 30절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굉장히 바빴나 보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에 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한적한 곳 하면 어디가 생각이 됩니까? 오늘 비 오죠? 비 오죠? 여러분 우리 그때 우리 고향집에 왔었죠. 고향집에. 그 앞에 강 있잖아요. 강. 어렸을 때 이런 모자 혹시 봤어요? 비 올 때 이렇게 딱 쓰고 여기 이렇게 우산 있는 거. 그런 모자 아세요? 그 우산 모자인가? 근데 우산이에요. 우산인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우산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 나이 정도 되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산 딱 쓰고 비가 이렇게 툭 내리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 이렇게 딱 던져놓고 고요하니 이렇게 있는 그 고요함.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런 한적한 곳. 조용해요. 빗방울 소리만 딱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쓰고 앉아서 딱 낚시하고. 예. 어렸을 때. 참. 그때 그 누가 보고 간택을 해서 그 있죠. 뭐 말이 안 나오네. 잘못 나가가지고. 예. 한적한 곳. 거기가 한적한 곳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적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쉬게 하는 거라고. 정말 그 많은 음식물을 겨를도 없이 바쁜데 일이 많은데 세상 일이 많은데 정말 겨를이 없는데 음식물을 겨를도 없고 세상 일이 그리 바쁜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너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 내게로 와서 좀 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한적한 곳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단둘이 사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에 와서 좀 쉬라는 거죠. 그곳에 와서 좀 쉬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다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지요. 돕겠다는 거예요. 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이길 만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들 군대 보이니까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많은 머리 짧게 깎은 아이들이 막 가는데 제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 우리 아들만 딱 보여요. 여러분, 밴드에 이렇게 우리 아들 들어가는 그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다 표정 굳어 있는데 누구만 웃고 있어요? 우리 아들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들어가지. 얘가 뭐 믿음이 있고 평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이하게 있으니까 이제 웃은 거예요. 남들 다 있는데 혼자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아버지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씨 웃은 것 같아요. 그 사진.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이제 있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뭐 막 이렇게 앉아놓고서는 이렇게 막 하던데요. 뒤에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울더라고. 우리 뒤에서. 그치 혜진아? 울었지?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거든요. 그래 울면서 보낼만 하겠다 싶은데 근데 이 마음을 지켜주고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니까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는 뭐? 오늘 늦잠 잤는데요. 오늘 또 남편하고 한바탕 했는데요. 아니면 또 뭐 어떤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너희의 모습과 상관없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네? 그래서 휘장 거기는 새롭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두께가 거의 10cm래요. 그걸 다 꼬아서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찢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끝내놓고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죠. 그 길로 담대히 나가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형편없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고 그분과 사귀며 그를 통해서 그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우리 한적한 곳에 수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 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그때에, 알겠습니까? 핸드폰 가게에 가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없는 그때에, 그때도 주님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마음이 주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요 앞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습관을 쫓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쳐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1장 45절입니다.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물지 않고 육체가 풍성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 한적한 곳, 하나님과 사귀는 그곳,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뭐 했냐? 여기서 보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요 장면이 누가복음 5장하고 연결되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16절. 마가복음 1장 45절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놀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시는 것까지 기록해놨죠.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부르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하나님을 찾더라. 야곱은 아마 그 베델이 한적한 곳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내려갈 때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루스는 길을 잃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꿈에, 그죠? 거기가 야곱에게선 아마 한적한 곳이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쉬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읽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5,000명이 먹고 이제 12강주리가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데 막 이렇게 이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떡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제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진짜 문제 없다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 그 장면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산으로 있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갔다고요?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떡 먹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네? 한적한 곳으로.
여기서 또 예수님 혼자 떠나가십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곳에서 떠나가시더라. 사람이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시더라. 떠나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한적한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곳. 우리의 마음은 늘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먹을 겨를이 없을 그때에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한적한 곳인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거하고 머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또 한 가지 아는 것,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대에 당신 입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적한 곳으로 와서 쉬어라. 우리의 삶에 그런 한적한 곳,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와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듣고 나타남에 반응되어지는 많은 분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같이 거하고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늘 한결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한적한 곳이 있어서 늘 주님과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전 보고 좀